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살게 되지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가문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들을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몇 대손인데 또 몇 대손 우리 조상이 이런 벼슬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집회를 잘 하고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가문에서 총리가 나고 분명히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래. 그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온 일이 없거든. 근데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래. 그러면서 막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다 우리 가문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또 가문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또 자라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 소속이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또 학교 졸업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창회 모임을 또 열심히 가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과시하잖아요. 또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 나오면 회사에 소속이 돼요. 그 될 수 있으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것도 역시 소속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흠집을 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소속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 정당에 소속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천을 받아가지고 금배지를 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소속이 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샘물,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온 지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 아브라함을 능가한 분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돌았어? 미쳤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결정적으로 미친 사람을 취급한 것은 5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듣기만 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통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이 진짜 복이고, 그런데 또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진리가 지식을 앞서가는 것이다. 예? 예.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미 모든 원리가 다 주어졌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머리를 써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찾아내고 증명해내고, 이것이 과학이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인간의 모든 지식보다 먼저 있었다, 앞서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의사들, 의학자들이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약을 만들고 치료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원리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질병에 걸리는구나,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하고,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의술이 승리고 과학이 승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진리를 우리 몸 안에, 또 우리 자연 속에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최고 높으신 분이고 최고 크신 분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업에는 회장이 있잖아요. 회장. 회장이 창업주고 또 최대 주주예요. 그럼 평소에는 직원들이 회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장을 세워놓잖아요. 사장의 말을 듣고 사장이 목표를 제시하면 그것을 열심히 달성을 해서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사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더니 전체 회사의 목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은 그 회장의 뜻을 받들어서 회사의 방향을 수정하고 사원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복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위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큰 이는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맡은 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인간의 지식에 얽매여서, 인간의 경험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사람마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1억 년은 하나님께 얼마나 되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야 1초밖에 안 되지, 그렇게 말하시는. 몇 초요? 1초밖에 안 돼. 그러면 사람에게 10억 원은
하나님께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야 1원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게 1원만 주세요. 얼마 달라는 얘기요? 예? 10억 달라는 얘기야?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야 어렵지 않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1원을 언제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1초만 기다려라. 얼마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예요. 날로 발달해가는 현대 과학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바둑을 안 좋아하는 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파고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요즘. 야, 얼마나 대단해요. 세계적인 우리 이세돌 선수를 3번이나 내리 이겼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인간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그뿐만이 아니래요. 암 진단을 하는 것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더 잘 발견해낸대요. 그뿐이 아니요, 여러분 재산 관리하는 거, 무슨 주식이다, 채권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막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한대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의 과학이 엄청난 것을 향해서 도전해 오잖아요. 근데 도저히 우리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무엇 같아요? 시간이요, 시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그전보다 조금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120년 살 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12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돼? 죽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한다, 그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절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시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한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에는 2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흙을 빚어서 몸을 만드셨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그 순서대로 죽는 거예요. 첫째 죽음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어떻게 해서 죽는 거예요? 숨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돌아가시는 분의 어디다가 귀를 대요?
귀에, 코에다가 혹은 심장에 손을 대요. 그게 왜? 그냥 숨이 멈추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도 바로 숨이 멈추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간다, 그래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이 순서예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통 말할 때 죽음이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멈추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단순한 호흡의 연장이 아니에요.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는 것을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70년 혹은 어떤 사람은 80년 이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그 생명이 다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회사의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외국에 지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원이 갈 때 몇 년간 근무하라 이렇게 해서 명을 받고 가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또 문화도 적응하고 기후에도 적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임기 때를 맡을 때까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본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마다 맡은 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우리는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고향이라.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임무를 다 끝내는 것이지만 새로운 생명의 출생과 같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외국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본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여기서 본사로 돌아오게 되면 본사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그의 후손들이 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평상시에 입던 옷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가서 군복으로 갈아입으면 평상시에 입던 옷은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붙여주잖아요. 자, 집에 아들이 입던 옷이 왔어요. 근데 부모가 아들 옷은 입던 옷을 붙잡고, 아이고 이놈이 추위에 고생한다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들은 군대에서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서 옷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마치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묘지를 그럴듯하게 만들고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뭘 차려놓고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오직 어떻게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던 그 예수님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영원한 시간 속으로 데리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만 잡고 가면 천국은 무사 통과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미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미쳤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쳤다고 반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질병에 걸려서 죽든 사고로 죽든 그냥 노환으로 죽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을 단절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거짓되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로 성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최후의 순종이고 고난이지만 영원한 축복의 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도 중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크냐? 아브라함을 최고로 높게 보았어요.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에게 복의 대를 물려주는 조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조상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조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조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야,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냥 싹 도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랑을 하고 여러분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딴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 뭐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너에게도 살 길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건 수없이 물어봤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도 동의를 했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도 보세요. 사장이 결정한 내용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걸 따라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장관이 정한 결정이 내려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국회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정한 법이 공포되면 백성들은 이에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약속, 큰 줄기, 그게 뭐예요?
우리는 불순종, 교만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약속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약속에 우리도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았어도 알지 못했어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했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에게 또 말하는데, 뭐 새로운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믿는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한 믿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경우도 잊을 수가 없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기만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빠르게 갈 수 있는가 지도를 놓고 잘 살펴봤어요. KTX로 가는 방법, 고속버스로 가는 방법, 비행기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걸어서야 갈 수 없으니까. 또 승용차로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KTX로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비행기로 가려니 또 공항 가는 시간이 많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KTX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KTX를 타야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타지 않고 머릿속으로 KTX로 가면 여러 가지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부산은 갈 수가 없어요.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 돼. 마찬가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 KTX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뭘 뛰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걸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KTX가 나를 실어다 주는 거지.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는데 52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야, 지킨다고 하는 거지.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고 알고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딱 붙들려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성들이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말할 때 저 사람은 아내에게 쥐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잘 몰라요?
쥐어 산다. 아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딱 쥐어 살아야,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다. 그냥 포로 되어 살아야 돼요. 노예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아 보세요. 금방 시험 들어서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지 그 매달리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요 병 고치는 것을,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부스러기 은혜라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 건강, 장수, 사업의 축복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와 같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알고 지킴으로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